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저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처럼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도 종교에 소속되는 멤버십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종교 이후의 종교,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최근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그 종교 문해력 시리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이렇게 5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종교학자로서 그 21세기의 그 어떤 새로운 종교와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터시와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종교학자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 무종교인이 60% 이상이 됐어요. 심지어 63%까지 됐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종교인이 늘어가는 와중에 발생한 현상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있는 가톨릭 성지의 순례길을요, 엄청나게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길 순례길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 분들이 다 가톨릭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 신도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가톨릭 신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가톨릭의 성지의 길을 순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추세가 멈췄지만 어쨌든 이 종교적 순례길, 가톨릭 신도들이 평생에 한번 걸을까 말까 한 이 길을 한국 사람들이 이 멀리까지 가톨릭 신도들이 아닌데도 가는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이것보다 저희가 더 피부로 절감, 특히나 이제 오늘 여기 불교문화진흥원에서 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템플스테이요. 템플스테이라는 게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외국인들한테 숙소도 제공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시키기 위해서 사찰 몇 개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마련이 돼서 2002년에 근데 워낙 호평을 받아가지고 점점 템플스테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템플스테이를 참여한 내국인, 외국인이 64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40만 명이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21년, 2023년까지 불교 신도가 몇 명이 줄었냐면요, 3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는 640만 명이 참여했는데 불교인은 3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의 이 전통적인 종교의 종교인들이 줄었지만 템플스테이가 이렇게 인기 있어요. 그 처치 스테이라든지 가톨릭의 성당 스테이는 없잖아요. 그 처치 스테이는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없는데,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고즈넉한 산사에서 명상도 체험하고 백발도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차담도 나누면서 이 불교의 수행 문화를 흠뻑 경험하려고 자기 비용과 시간을 내 가지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 줄었어요. 이게 우리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그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수업으로 제공하는 게 뭐냐면요,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하고 종교과의 동료 교수가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명상과 수행은 이론 수업하고 실기 수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론은 이제 주요한 명상과 수행의 개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종교 전통들이 어떤 명상법을 왜 개발하고 있고 어떤 명상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기 수업은 매 시간마다 이원 음원을 가지고 이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렇게 한 25분 동안에 이렇게 심신을 이완시키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 골고 자는 애들도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요, 이 이완 음원을 활용하고 이제 외부의 명상가들을 불러가지고 다양한 명상법들을 2시간, 3시간 동안 2번의 특강을 통해가지고 다채롭게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나만의 명상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종교 전통의 명상법을 이론적으로 실기를 통해서 체험한 다음에 실제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명상법을 만드는 건데요. 매 학기 100명 이상씩 듣습니다. 이게 인원 제한이 없었을 때요, 제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때는 185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모든 학과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 185명이 들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80% 이상이 무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2학기 수업에는요, 95%가 무종교인이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들었는데 95%.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명상하고 수행하면 매우 종교적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90에서 95% 학생이 이 수업 왜 듣습니까? 명상을 통해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요, 명상이라는 게 종교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불교 이제 신도들이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종교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전통에서 유래됐다는 것도 이 수업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늘어가는 이유는 이 종교적인 믿음 체계를 갖지 않더라도 이 나만의 명상법을 개발한 이 수업 전체가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종교라는 게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거나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직접 발견하는 거가 종교에서 굉장히 강조했군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명상과 같은 방법을 만들었군요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처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종교라고 하는 외피는 두르지 않았지만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명상법을 젊은 대학생들 혹은 비불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6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제로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게 하이어라키, 이제 하이어라키 오브 니즈.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라는 게 이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간들이 뭐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내가 좀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안전이 보장이 되면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전혀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없는 상태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이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충족시키기, 그러니까 공동체의 대부분이 충족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게 충족이 되고 나니까 안전.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으라고 염려, 물론 이제 북한하고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처럼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저기 노비로 잡아오고 이거 걱정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의 욕구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 주된 과제가 되면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직접 찾은 삶의 의미에 따라서 내 삶을 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가능했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계층, 특정한 성별, 그 다음에 특정한 인종에게나,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뭐 10% 혹은 5%나 간신히 가능했던 게 지금은 뭐죠? 어쨌든 공동체의 대다수가 자아 실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메슬로우가 했던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자아 실현의 가장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면 마치 이 작은 자아를 넘어서서 더 큰 자아의 초월적인 차원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자아 초월의 욕구가 되고, 이 자아 초월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붓다, 노자, 플라톤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의 성인들이라든지 철인들이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자기 정체성의 규정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에서 절정 경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존재와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조망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슬로우 책이죠.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라는 책에서 자아 초월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초월을 실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종교인이 많아졌지만 아까 말씀처럼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뭐죠? 그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가 부과하는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유가 부여된 상황에서 인간들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표피적인 차원에서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까지 발견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진짜 누군지.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수백 킬로를 발에 피가 날 때까지 혼자 걷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진심으로 성찰하고 발견하고 싶은 거죠. 템플스테이 왜 갑니까?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의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공해 주는 거에서 불교의 명상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의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고서 그것들을 구현. 근데 그 깊은 삶의 의미는 사실은 메슬로우가 얘기한 것처럼 자아 초월의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이런 이제 역설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무종교의 종교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제 책 제목이 종교 이후의 종교잖아요. 그러면 앞에 종교는 뭐고 뒤에 종교는 뭡니까? 앞에 종교하고 뒤에 종교가 똑같으면 종교 이후의 종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영어로 된 표현이 뭐죠? Religion of no religion입니다. 종교는 종교인데 어떤 종교입니까? No religion의 religion이라는 얘기예요. 종교가 아닌 종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우리 최준식 선생님 책인데 종교를 넘어선 종교예요. 종교를 넘어선 종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종교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았던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전통적인 종교라고 보면 뒤의 종교는 이제 개인의 욕구나 영적 열망이 중심이 돼서 직접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러니까 종교 조직에 대한 소속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렇지만 내가 나보다 더 큰 차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회복함으로써 작은 자기 정체성을 초월하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들을 또다시 종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 종교적이에요? Are you religious라고 물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고요. 영적이에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성과 영성이 달라지는 거죠. 종교성과 영성. 그러니까 종교성은 뭡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 구현되는 나의 더 깊은 차원, 더 궁극적인 차원과의 관계 회복의 노력이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제도화된 전통적인 조직화된 종교의 교리책이라든지 그 조직에 묶이지 않고 개인이 주체가 돼서 요 가운데 그림이죠.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B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차원의 부분이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제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포함해가지고 그 템플스테이, 그 다음에 그 명상과 수행 수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심지어 고통들을 위안받고 싶어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의 더 깊은 차원 혹은 존재의 더 깊은 차원, 더 큰 차원과의 관계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존재의 온전성을 찾으려고 하는, 예전에는 제도 종교가 당연히 독점하고 있었던 영역에게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게 구현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죠. 60%가 무종교인인데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진지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저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처럼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도 종교에 소속되는 멤버십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수업에 이제 이 수업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학생들한테 제일 첫 시간에 시키거든요. 그러면 종교학과 수업이니까 종교가 뭐고 이렇게 이런 걸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요. 어느 해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제 뭐 성당 다닌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라는 말도 이상하고 저희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요 1년마다 한 번씩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종교를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톨릭으로서 세례를 받으려고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교회를 다녔고 내년에는 이제 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종교가 선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가톨릭 신도가 한참 늘고 이제 개신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개신교 쪽에서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이 개종한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떤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약간 이제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놀란 이유가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분들이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독교에서 얼마 가는 거에 전혀 부담을 안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생각할 때는 이 개신교하고 이 가톨릭은 다른 종교인데 어떻게 개신교 신도들이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를 한 기독교로 바라보는지 이거가 너무 놀랍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또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는 저희가 가톨릭입니다. 이 친구들 보면 더 놀라는 거죠. 이 가족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종교 지형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결론입니다.